누가복음 8장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인데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4절부터 18절까지 조금 길지만 어떤 비유인지 생각하시면서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또 들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들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고 외치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춰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으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멘. 지난주 예배 우리 교회 캠퍼스에서 정말 좋은 시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전사님 아재 개그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시작하기 전에 아재 퀴즈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지금 몇 월일까요? 천국에 계절이 있다면 천국은 지금 몇 월일까요? 천국은 3월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이 천국 비유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3월. 땡큐. 이렇게 호응이 좋으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있죠. 3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룻기, 에스더기,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민수기. 일제 웃음소리. 이렇게 그 3개가 있습니다. 오늘 어제 우리 청년들이 조프리 레이크를 새벽 6시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왔는데 좀 고된 빡센 일정에 좀 잘 다녀왔는데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또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하다 보면 각 목장마다 VIP 명단이 있는데 쉽게 예수를 믿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요지 부동인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이 되어야 되나 여러 가지 해석 적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은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전도할 터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제자들도 이제 많은 훈련을 받고 이제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나가서 전도하면 이런 밭도 있고 저런 밭도 있다. 그래서 말씀이 튕겨 나가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하는데 그게 내 탓인가,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섬김이 부족한가, 그렇게 자책하지 말아라.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이 튕겨 나오고 낙심하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좋은 밭이 있어서 그런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이 비유입니다. 4절에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때부터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말씀하신 이유가 마태복음에는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니까 반대하는 세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하냐면 마태복음 12장 24절에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핑계를 트집을 잡기를 이 사람은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이런 기적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싫으면 마음을 딱 정해버리면 트집만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격할 것이 분명하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비유는 깊이 숨어있는 비밀 같은 것이 아니라 평이한 일상생활에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평이한 일상생활에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트집을 잡으려 해도 트집 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그 비유를 듣고 편안하게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그들이 모였을 때 무슨 뜻인지 주님이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반대자들은 들어도 무슨 뜻인지 그냥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비밀을 알게 해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땅이 척박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모내기처럼 탁탁탁 줄을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벼농사, 밀농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다 보니까 그 씨가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굳어진 땅,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겉으로는 흙이 묻혀 있어서 흙이 덮여 있어서 좋은 땅 같은데 밑에는 큰 돌이 있어서 돌밭에 떨어져서 조금 싹은 나는데 햇빛이 뜨니까 싹이 다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씨앗이 잘 자라는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서 이스라엘의 잡초는 사람 키만큼이나 크다고 해요. 햇빛도 맞고 그 잡초가 양분을 뽑아 먹으니까 시들시들 시드는 그런 잡초 속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슬라이드 보면은 계속 넘겨볼까요? 씨앗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는 거죠. 길가는 걸어다니면서 굳어진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은 표면만 흙으로 덮이고 밑은 돌인 그런 곳, 혹은 가시덤불 잡초가 있는 곳, 그리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 옥토에 그렇게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3절에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너무 평범한 비유니까 물은 거죠. 예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5절에 어떤 사람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는데 이 씨는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그렇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런 거고 6절에 또 들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밑에 난반이라서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싹이 타버리는 거죠. 7절에는 가시덤불, 잡초가 워낙 커서 생존력이 잡초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열매가 자라지 못한다. 그러나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지니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너무 평이한 비유니까 오히려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물었다.
11절부터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말씀, 씨앗은 말씀이잖아요. 전도할 때 씨앗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고 튕겨나가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 뒤에 악한 영, 악마가 사단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사단이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막는데 굉장히 힘을 씁니다. 말을 들어도 왜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냐 하면은 사실은 별거 없어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또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고 남에게 들은 것인데 그것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어떤 반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예 그 말씀을 막아버리도록 하는 것을 사단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런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말씀이 들어온다. 그때 그들의 귀가 왜 그렇게 막혀 있었는가, 그런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진 거죠. 들을 때는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고 영접하고 침례도 받고 간증도 했는데 뭐 별것 아닌데 뭐 목장에서 다투어서 이제 교회 나가기 싫어 나가는 이런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반대해서 나가기도 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뿌리가 깊지 않아서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시련이 오니까 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가시덤 뿔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 맺지 못한다. 주위에 보면 뭐 여러 이유로, 그죠? 뭐 아내가 교회 가니까 끌려와서 안자는 있었는데, 혹은 남편이 가니까 안자는 있었는데, 언제든지 관심은 세상인 거죠. 그 사람에게는 사업이 제일 중요하고, 직장이 제일 중요하고, 골프가 제일 중요하고, 이런 분들. 날씨가 좋으면은 언제든지 바깥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 다닌 연수도 꽤 오래되고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설교에 많은 부분 동의도 하지만 사고나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는, 그래서 언제든지 세상 염려와 근심과 향락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15절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며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오기도 전에 사단이 쪼아 먹어버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죠. 마지막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자,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두 번째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은 싹은 튀었잖아요. 그리고 셋째 잡초에 떨어져서 막 자라다가 좀 시들시들해서 죽어버린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우선 이 질문 자체는 잘못된 질문이긴 해요. 이 비유에서 그걸 말씀하는 비유는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에 대한 질문은 아니에요.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라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은 이 비유에 맞지 않는 질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해서 대답을 꼭 해야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는 사람의 기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열매거든요. 씨를 뿌릴 때에 그 농부의 마음은 그 씨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를 하고 씨를 뿌립니다. 15절에 있는 것처럼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 열매를 바라보고 씨를 뿌리지 않겠어요? 성경에서 열매는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역의 열매, 하나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으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사역의 열매, 주님이 이루시고 싶은 일들을 교회를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셨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런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추수하자고 씨를 뿌렸는데 싹만 난 것으로 농부가 만족하진 않겠지요. 싹만 섰다가 타버렸는데 야 농사 성공했다 이런 농부는 없습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은 정말 사역의 열매 또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그 열매까지 이루지 못했다면 그 농부의 소원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게 되면 어떤 사역의 열매, 성품의 열매가 시간의 정도는 있지만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고 싶고 뭔가 하나님과 관계된 우리 교회 공동체와 관계된 것은 뭔가 내가 부족하지만 섬기고 싶고 내 삶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드라이브 하시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을지언정 뭔가는 모르겠는데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고 구원하셨는데 이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섬길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의 악습들을 끊어가면서 그분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 돌짝밭에 떨어진 씨처럼 혹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처럼 시들시들 싹만 트다가 없어지고 사라진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으로 돌아가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전혀 사고나 생활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대로 진단을 하고 다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유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케이스 길가에 떨어진 시죠.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이런 분들을 만날 때는 말씀이 탁탁 튕겨나오고 그냥 기독교 기억만 나와도 이렇게 반대하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건 영적 싸움이구나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잔소리한다고 되질 않습니다. 무조건 섬겨준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악한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전도하다가 대안은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해결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시고 열리게 해주시고 목장에 나오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오기를 기도하고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영접 모임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의 삶에 들어오기를 기도하고 생명의 삶을 듣는 건데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돌짝밭이죠. 들을 때는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생명의 삶 들어가봐 하고 혹시 혼자 들어가기 힘들면은 같이 들어가지고 말씀 공부를 권장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분은 자꾸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가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생명의 삶, 또는 새로운 삶 혹은 확신의 삶, 삶 공부를 들어올 수 있도록 권면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케이스는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은혜는 받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관심이 세상입니다. 말만 하면은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 세상에 흥미로운 것들 밖에 없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꾸도록 돕는 것이겠죠.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 몸이 교회에 목장에 있어도 그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이것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이 우선순위를 붙들지 않는 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염려와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 염려와 걱정은 어떤 것으로 뽑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세울 때 비로소 염려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잡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분주한 걱정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업체를 구할 때에도 가능하면 주일과 목장을 지킬 수 있도록 집을 구할 때도 우리 집에서 목장 모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넓은 공간이 있는 집을 구한다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사역과 바르게 사는 그것을 선택지로 또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때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도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생활고에 치이고 내일 걱정,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떠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세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나의 우선순위가 될 때, 그걸 삼을 때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선순위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인지 우선순위를 못 세워서 아무리 살아도 마음의 걱정이 떠나지 않고 답답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죠. 그럼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의 마음이 답답하니까 기도는 해줍니다. 이런 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이 걱정을 안 하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마음의 평안 혹은 염려가 없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것은 내 마음에 그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어렵고 혼탁한 세상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예수 안 믿을 때도 예수 믿을 때도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하늘에서 평안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가 쑥 뽑혀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이 나에게 하나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평안이 물건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기도하며 마음의 평안이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는 확실한 길은 무엇인가? 하늘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은 똑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주님이 다 채우시겠다 약속해 주셨겠지 라는 그 확신을 붙드는 것, 그리고 그 확신을 붙들 때 내 마음 가운데서 주어지는 평안, 이것이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평안입니다. 아직 불확실할 것도 있어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러다 굶어 좀 숨겨겠지 뭐 이런 배짱 부리기도 하는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 확신이 딱 들 때에 마음에 살풋이 찾아오는 평안이 있단 말이죠. 그 평안을 주님이 약속해 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근심과 걱정 쏙 뽑혀져 나가고 평안이 쏙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세상을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선순위를 믿음으로 붙드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란 확신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서 염려들이 밀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평안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도 만날 것이고,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처럼 금방 그냥 사라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탁탁 튕겨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만 하면은 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바빠 세상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만날 것이야. 그러나 그것이 너희 잘못이라고 자책하실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옥토와 같은 밭도 만나게 해주셔서 너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해주실 거야 라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 죄 많고 병들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열매 맺으라고, 하늘나라의 열매 사역하라고, 또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라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과는 다른 어떤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그 한 목적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을 주셔서 은사도 주시고 열매도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직장도 주셨고 여러분에게 사업도 주셨고, 이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이 학업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깨어진 세상,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지체로, 도구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즐기고 누리라고 보내주신 것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그냥 밟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보내주신 것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역하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라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직장 주셨고 소유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훈련장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우선순위만 딱 붙들면은 그 훈련장에서 우리는 잘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줄 수 있는, 열매 맺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옥토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나깨나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로 결심하는 복된 헌신이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내 자신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사역과 열매 맺으라고 내가 있는 곳에서 보내주셨구나, 그것을 맺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붙드는 것밖에 없구나라고 결단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붙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좀 포인트가 좀 많은데 마지막 꼭 전하고 싶은 포인트를 결론으로 지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씨가 뿌려졌잖아요. 마음밭에 뿌려졌습니다. 근데 이 씨가 뿌려질 때, 또 씨가 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질 때, 이 말씀인 씨는 이중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중 역할이 있습니다. 16절에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더러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것이 말씀의 이중성입니다. 빛이 그렇잖아요. 빛이 비추면 노출하는 거죠. 길을 밝혀주고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빛이 합니다. 장애물을 노출시켜 주니까 우리 감사하게 거기를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뭔가 감추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 빛은 무서운 겁니다. 싫은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똑같은 빛이지만 그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익한 빛이지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빛이 싫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빛의 이중성입니다. 말씀에도 똑같이 이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같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 반응하여 나의 잘못이 말씀의 거울 속에 드러날 때 무릎 꿇고 회개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를 설교에서 그런 말씀이 있다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아. 어떻게 내 마음속을 이렇게 꿰뚫어 보고 내가 숨긴 이 죄악을 허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알려주실까? 그 말씀에 결단해서 이 허물을 죄를 버리기로 결단하며 빛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목사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나를 깔까?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목사님 나빴어 이러면서 더 마음을 닫아버리고. 참 신기해요. 말씀이 들어오기 말씀이 막히기 시작하면 믿음이 절대로 자라나질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믿음이 팍팍팍 자라나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려면 제가 볼 때는 담임 목사를 좋아해야 돼요. 목사를 담임 목사 싫으면은 뭔 말을 해도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허물이 많잖아요. 고개 끄덕이는 사람 누구야? 허물이 많거든요. 근데 실수도 많단 말이죠. 설교하면서도 진짜 실수도 많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동기를 믿어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실수가 많은데 실수해도 밑에 동기는 그렇지 않을 거야. 동기는 선한 그런 건데 막 실수한 걸 이러면은 이렇게 싫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한번 싫어지기 시작하면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으면은 설교할 때 표정 보면 알거든요. 딱 마음의 문이 닫히면 얼굴도 닫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려면 저를 좋아하셔야 돼요. 좋아하셔서 무슨 말씀하든지 마음을 끄덕이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유익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오늘 칼럼에도 그래서 그렇게 썼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의 이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이렇게 얘기하면은 믿음을 마이크처럼 물건처럼 갖고 있고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물건 같지 않고요, 식물 같습니다. 자라든지 시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물건처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라든지 줄어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귀를 열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 듣고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다가오는 그 작은 씨앗 하나 붙들고 헌신 시간에 나와서 헌신하고 그 작은 헌신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물건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바른 방향 쪽으로 돌려서 작은 것들이 내 가운데 무수히 쌓이도록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단단한 반석이 되고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쌓일 때 비로소 열매 맺는 쪽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자꾸만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마저, 주님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점점 줄어드니까 좀 그 작은 것마저 빼앗겨 버린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 믿음이 시드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경계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섬겼고
또 뜨거웠고 어느 정도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만 가면은 이 믿음이 나에게 그대로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진 줄로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시들어버리고 작아져서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형편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중간이 없습니다. 정체가 없고 자라든지 줄어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가꾸고 또 물을 뿌리는 그런 귀한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나 안 자라고 있나 확인하는 방법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안 자라고 있는가 두 가지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오늘 하루 살면서 거룩의 문제로 얼마만큼 분투했는가, 거룩의 문제로 얼마만큼 씨름했는가, 첫 번째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 난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그런 열정과 헌신과 각오가 내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얼마나 깃들어 있었는가. 그것이 전혀 없다면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대로 내 몸을 맡기고 살았다면 거룩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죠. 주는 대로 받아 먹기만 하면 되니까. 순간순간 거룩하기 위해서 얼마나 싸웠는가,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난 오늘 하루 동안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는가, 그거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 긍휼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 얼마나 나에게 있었는가, 이 두 가지를 확인하면 돼요. 거룩의 문제, 사랑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동안은 나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끔 거룩이나 사랑에 대한 가책 정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씨름이나 어떤 분투나 열정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줄어들고 있구나 라고 주의하셔서 다시 그것을 가꾸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맡으시든 사역이 피곤할 때 우리는 재충전한다라고 하면 쉬잖아요. 쉬는 거 안 좋습니다. 보통은 이것이 해답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사역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재충전한다 하면서 사역을 쉬어버리고 놓아버리면 충전이 잘 되질 않습니다. 재충전은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든 버티면서 충전을 받아야지, 일단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 여러분 생각하셔서 언제든지 거룩의 문제, 사랑의 문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 사역과 열매, 이것 꼭 붙드셔서 여러분의 믿음에 큰 성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것이 말씀의 이중성입니다. 말씀 들을 때 작은 것 하나라도 붙들고 적용하시고 결심하셔서 내가 잘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조그만 것이라도 결심하셔서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믿음을 이룬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올 한 해가 지날 때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